바울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에 속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구약이 39권인데 신약은 27권이죠.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 그리고 사실 이제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또 바울 서신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것을 합치게 되면 14권이 되고 절반 이상이 되는데, 그것을 뺀다 할지라도 13권 정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볼 때 바울의 그 위치라는 것은 대단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잘 이해하고 또 그의 사상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할 정도로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방 지역의 전도 여행을 떠났고, 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제자를 세워서 또 그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12제자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의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회심장은 9장을 포함해서 22장, 26장 세 차례에 걸쳐서 바울의 회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회심이라는 것이 엄청난 중요한 이치를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3번이나 3장에 걸쳐서 기록한 그것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바울은 자세하게 살펴보면 원래부터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원래는 그는 유대교에서 태어나서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해서 믿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기까지 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그의 회심장에서 잘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번째 언급했던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까지 잘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그러면서 쭉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런데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이제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많이 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적대적인 인물인가, 이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거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랬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이것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데, 이것은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까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다메섹 가까이 갔는데 정오쯤 되어서 강한 빛이 하늘에서 비치게 되었고, 자신은 잠시 시력을 잃게 되었고 쓰러져 넘어지게 되는, 그래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함께 갔던 사람들이 손을 잡고 다메섹 도성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가 다시 눈이 회복이 되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거기에서 쓰러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는, 그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자신의 육신의 자아가 완전히 꼬꾸라져 엎어지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이제 거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 3일 동안에 완전히 초죽음이 돼가지고 완전히 사도 바울은 이전의 그의 모습이 아닌
이런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놀라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이치에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빛이 하늘에서 강하게 비쳐서 이제 살기가 등등해서 가는 이 바울에게 비침으로 인해서 그냥 눈이 안 보이게 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요즘도 태양을 한번 보세요. 잠깐만 봐도 그냥 어질어질하죠. 태양을 봤다가 다른 곳을 보게 되면 그냥 막 아주 어질어질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얼마나 빛이 그보다도 더 강한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스스로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쓰러지고 말았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적시 그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의 삶에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되는데 이것이 그의 육체의 가시의 그런 부분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은 그런 지적을 합니다. 눈이 한 3일 동안 시력을 잃었다가 회복을 했는데 그것이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그것이 회복은 희미하게 어느 정도 되었지만은 고질적으로 그를 괴롭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체험해서 이제 그는 사도행전 22장 21절 부분에서 그랬어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저 오늘 바울의 회심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바울의 삶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조금 전에도 언급 조금 했습니다마는 그의 삶은 그야말로 반기독교적이었고 아주 박해자였다. 자, 이것을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은 바울 이렇게 했습니다만 처음 그가 소개될 때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어느 시점에 와서 그 이름이 바울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들려지기는 사울이 바울되다. 자, 이것은 뭐냐면 그의 회심 체험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라는 이런 교만하고 박해하고 이런 자가 그는 바울이라 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많이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에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당대 최고의 엘리트로 여기면서 아주 교만한 행동을 했던 그였죠. 의기당당한 가운데서 다메섹으로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리고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했죠. 그에게는 천하에 당할 자가 없는 대단한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제 가는 도중에 거의 다메섹 도상에서 거의 다마스커스, 요즘은 시리아, 옛날 아람이죠. 시리아의 수도가 되는 다마스커스, 그 점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서 지금 이 시간쯤 되는 겁니다. 강력한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회심을 체험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고 심히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이름을 바울,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은 그것은 겸손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바울의 이름 변경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근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이 사울은 유대적인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이다. 그런데 바울의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은 맞는데 사울은 구하다, 요청하다 하는 그런 뜻을 지녔기 때문에 큰 자, 교만한 자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자세하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 회심한 후에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회심은 AD 한 33년경에 됐다면, 그리고 이제 그가 선교 사역을 했던 기간은 거의 한 10여 년 후에
13, 14년 후에 AD 한 46년, 7년 이때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때 이름이 바울로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하면서 거기에 9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13장의 9절에 가서 드디어 이제 바울의 이름이 처음 등장이 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바울로서 이름을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를 향해서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총독이 지켜해 보고는 바로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도 믿음을 가졌고 또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사건 이후부터 사도행전에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계속 바울이라는 이름, 로마식의 이름만 등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선교지 교회에서 서신을 보낼 때도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이라는 이름을 회심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이방인 선교와 관련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마틴 헤겔은 이것을 잘 설명했어요. 새로운 이름으로서의 전이가 바울이 회심을 체험한 시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사가 되어 유대 그리스도교의 환경에서 이교도의 환경으로 옮겨가는 시점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히브리 이름인 사울을 썼는데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할 때 바울이라는 로마식의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바울 된 것이 그것은 회심과 연관된 것보다는 오히려 그의 이방인 대상으로 선교하는 그 시점으로 인해서 이제 더 넓은 지역에 그 당시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다 통일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 대신에 이제 로마식의 이름을 쓴 것이 바로 사울이 바울로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언급했죠. 포악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괴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가장 먼저 최고 어뜸가는이라는 의미를 전했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들 중에서 우두머리 이것이 바로 나 바울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삶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그는 박해자였고 그리고 사실 서대반을 죽이는 현장에서도 바울이 상당히 그가 옷을 차지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 옷은 상당히 귀했고 그것을 차지하는 사람이 우두머리에 속한 자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현장에서도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 나중에 그가 이제 복음 사역을 하면서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람을 죽이는데도 개입했고 이런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 두목이었다 하는 것을 잘 자신이 밝혔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죄인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 돋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저 평범한 죄인 넘어서 죄인 중에서도 두목, 우두머리와 같은 최고의 그런 죄수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변했다. 이것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자,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낮추면서 사도로 칭함을 받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자신이 자신되게 한 것, 오늘 나의 바울이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 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고 또 누구누구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한 말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뭐 이런 사람을 뭐 8푼이다 7푼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만큼 자신을 아주 모자란 자로 이렇게 낮추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러이러한 나에게 오늘의 나로 만든 것은 뭐냐? 10절에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 중에 최고의 두목이었다, 이것을 그는 철저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 거의 가까이 가서 낮 12시 정오쯤 되어서, 강력한 정오쯤 되면 가장 태양이 강렬한 시간이죠. 강한 빛이 하늘에서 그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바울,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는 AD 한 33년 정도경에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회심을 체험했는데, 이 바울의 회심은 그의 인생에 180도 인생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나기 이후의 삶은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이 성에 들어가면 내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체포하고 잡아서 올 수 있겠다, 이제 그의 기대감을 가지고 힘차게 마지막 발걸음을 걷고 있는, 또 피곤도 하겠죠. 먼 길을 그까지 갔으니 얼마나 피곤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내가 이제 저 눈앞에 보이는 저 다메섹 저 도시에 들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이제 피신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을 넘어서 나중에 안디옥까지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가 있는 그 성도들을 찾아서 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감옥에 잡아넣고자 하는, 이런 살기등등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강력한 빛이 하늘에서 바울에게 비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정신없이 쓰러지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이유로 인해서 당장 바로 일어선 것도 아니라 그랬죠. 3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지 않으면 이제 걸어갈 수 없는, 앞도 볼 수 없는, 그냥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억지로 끌려 들어가다시피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 그래서 이런 그의 체험에 대한 것이 무려 3번이나 사도행전의 9장, 22장, 26장에 기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3일 동안에 그가 정말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어요. 누구든지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때에 그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요. 정말 과거에는 그렇죠. 성경학교나 수련회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계곡을 통해서 많이 변화를 받게 되죠. 우리 같은 경우도 학생 시절에 정말 수련회 이날이 정말 변화의 시간이 며칠 동안 가서 말씀 듣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마지막 날은 밤을 새워 저녁 집회를 마치고 처리하고 기도하는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 당시 정말 함께 기도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참 생생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무려 한 서신에 3번이나 기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의 삶이었고 이전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데 철저하게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바울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가 고백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박해하던 복음을 바울은 이제는 자신이 박해를 받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변화를 받고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는 너무나도 그 복음에 감격하고 그 정말 예수님을 알고 보니 너무나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물론 그 전에 이제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곳에 가서 한 3년 정도 수련을 쌓아요. 당장 이렇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서슬 피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렇게 했는데도 바울은 도저히 그 말이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서슬 피하고 자 이렇게 해서 그가 변화는 받았지만은 사람들이 옛날에 바울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선입견에 피해요. 혹시 저 복음 전하는 척 하다가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를 잡아다 또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다 사람들이 자꾸 피해 다니게 되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날 터키 남부에 있는 다소 길리기아 다소라는 고향 땅으로 가서 칩거에 들어가게 돼요. 나는 예수님 만나고 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도 수련을 쌓고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했겠죠.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이제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도저히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슬 피하고 이렇게 하니 그래서 고향 땅에 가서 칩거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마침 어떤 일이 생기게 됐느냐. 고향 땅에 있는 그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북쪽으로 다메섹으로 그 북쪽으로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가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을 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디옥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지도자가 없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지도자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할 일이 많고 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서 그 내륙으로 해서 터키 남부 그 고향 땅 다소로 가서
바울을 만나고 이야기해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 함께 두 사람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로 그 바나바와 그리고 부목사격에 속한 바울을 1차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지역으로 이렇게 복음 전도를 떠나게 되었죠. 2차 전도에서는 갈등이 생겼어요. 그 갈등이 뭐냐? 1차 전도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근데 이 마가가 중간에서 그냥 끝까지 그 여행을 같이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처음 출발을 같이 했으면 끝까지 같이 활동을 해야지 중간에 뛰쳐나갔다 해가지고 아주 못마땅히 생각했어요. 그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로 인해서 마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바나바는 내 조카를 같이 데리고 가자. 바울은 절대 데려갈 수 없다. 1차 때 이탈했던 그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 이것이 서로가 그냥 팽팽하게 의견이 일치가 되지 못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갈라서게 되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이제 구브로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가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은 또 다른 사람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길을 같이 가다 보면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것 때문에 다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길 떠나고 여행 다닐 때 미리 계획이 없이 그냥 이렇게 갔다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스케줄이 있어도 이쪽으로 갑시다 뭐 또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코스를 바꾸자 이렇게도 하듯이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점에서는 이 마가의 일로 다툼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갈라서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거기에서 바나바와 떨어지게 되고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이방인 지역이죠.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의 12장에서 바로 앞에 있는 11장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것은 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는가 이것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자신이 어떻게 또 고난 중에서 어려움을 겪었는가 이런 것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쭉 30절까지 나와 있는데 정말 바울은 수많은 그 고난을 우리가 거기에서 보게 돼요. 우선 그 23절 말씀에 보면은 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매를 맞은 이야기 나와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는 이런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예, 많은 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사실 이제 12장에 와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쭉 자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12장에 와서도 사실은
바울은 서두에서 그렇게 했어요. 제3자, 자신의 이야기를 어떤 3인칭으로 어떤 사람이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14년 전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교만해질까봐 제3인칭으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신이었어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던 그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오죠. 사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성경은 그 질병이 무엇이다 이것은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는 간질이다, 안질이다, 또 외적으로는 박해와 고난, 아까 많은 그런 박해와 고난이 있었죠. 그리고 내적으로도 연약함과 성품적인 약점, 자,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성경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만 이런 육체의 가시를 계속 남겨두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도록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밝혀주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겪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언제 생긴 것일까 이렇게 볼 때 그의 회심청과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9장, 22장, 26장에서 언급된 거기에서 하늘에서 강한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눈을 3일 동안 볼 수 없는 그리고 식음을 전폐했던 그 쓰러지고 했던 그런 상황과 우리가 연결을 해본다면 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 기도로 다시 그 눈이 회복이 되는 시력이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런데 그 회복이 어느 정도 됐는가 이것은 언급이 없죠. 그래서 바울의 육체에 가서는 아마도 시력의 문제일 것이다. 또 오늘날도 안과에 가면 안과도 보면 뭐 백내장부터 노화노루부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종류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안질 문제일 것이다. 갑자기 초인간적인 강한 빛이 비추게 되어서 쓰러지기까지 한 경우에 생긴 질병, 이것이 바로 이제 안질일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3번 죽게 간구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가 알기로 바울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정말 2차, 1차, 3차 로마 전도여행까지 이런 많은 전도했고 정말 능력의 사도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쌍벽을 이룬다 그랬죠. 남에서 걷지 못했던 자를 베드로도 3장에서 그리고 바울도 14장에서 걷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은 에니야를 살리고 바울도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이런 기도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 똑같이 쌍벽을 이루면서 이런 비슷한 그런 놀라운 치유와 기적을 일으킨 그런 경우죠. 이 정도라면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기도해도 그냥 싹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데 3번 죽게 간구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을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해답은 뭡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예. 나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까지도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싹 나서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했는데도 안 나오면 또 계속 기도할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게 되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그에게 임하게 되고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단히 과거에 그렇게 교만했던 그의 자아를 이제는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길은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역의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누구를 지어서 배필 삼았죠? 하와인데 왜 그랬어요? 돕는 배필을 세워서 하와를 세워서 그 가정을 이루게 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가정에서는 돕는 배필이 도와주고 삶의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 얼마나 교만하고 혼자서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강함, 자아가 너무나 강했던 그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이제는 자아를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은 뭐냐?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은 뭡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이제 예수님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랬어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삶에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굳게 붙잡은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부단히 그는 중보기도를 요청했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힘만으로 부족해서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것을 말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로 이 골로새서가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매임을 당했다.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그 비결이 다름 아니라 기도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기도 빨리 끝나요. 그러나 더 많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오이코스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정말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회심 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지만 회심 이후에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를 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 중심의 삶에서 그 무게추를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게 될 때에 그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사를 살아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그 가사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상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존귀한 이름, 존귀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심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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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참으로 과거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였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는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 때문에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됨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심을 믿게 하시옵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하게 되었고 참으로 주의 이름을 이제 높이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죄인 중에 대수와 같은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고 이제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참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해지게 될 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절대 절망이 있는 곳에 절대 희망이 바로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주님과 함께 주님과 붙들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게 되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기 쉽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능력이요 힘이요 반석이시요 참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일할 때는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교만했고 참으로 그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참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울처럼 이렇게 나의 약함을 이제 드러내고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의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